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모든 상황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주 특별한 한 권의 책, 바로 에스더서를 통해 그 신비로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희망의 드라마이자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다가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함께 발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에스더서는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책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분의 이름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와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 마치 정교한 자수를 놓는 장인처럼 역사의 실타래 뒤에 당신의 이름을 비밀스럽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바로 에크로스틱이라는 시적 장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에크로스틱, 우리말로는 이합체시라고도 하는데 각행의 첫 글자나 마지막 글자를 따서 특정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놀랍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야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4글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4번이나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요드, 해, 바브, 해라는 4개의 자음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이 4글자가 나타나는 지점은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가장 극적인 전환점들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서명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편의 대서사시, 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시작됩니다. 그의 제국은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무려 127개의 지방을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려 180일, 즉 6개월에 걸친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어서 7일간의 특별한 잔치를 또다시 열었죠.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를 모든 신하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왕비에게 왕관을 쓰고 연회장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와스디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는 당시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분노한 왕은 신하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신하들은 왕비의 불순종이 제국 내 모든 아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은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녀보다 더 나은 다른 여인을 왕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결코 바꿀 수 없는 페르시아의 법으로 공포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왕과 신하들의 어리석고 충동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 본문에는 첫 번째 야훼의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되리라는 구절의 마지막 단어들의 끝 글자들을 거꾸로 읽으면 바로 야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결정까지도 당신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와스디가 폐위되는 이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운명을 지닌 한 여인 에스더를 위해 왕비의 자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닥친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비롯된 것 같은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악마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디딤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후 왕은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기로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유다인 고아 소녀 에스더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녀는 사촌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딸처럼 자랐습니다. 에스더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은혜, 즉 호의와 긍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외모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왕은 다른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마침내 그녀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습니다. 한 평범한 유다인 고아 소녀가 거대한 제국의 왕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인간의 계획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이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평화롭게 끝나지 않습니다.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닫기 위해서는 강력한 악역이 필요한 법이죠. 왕 다음으로 제국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자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 취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꿇을 수 없다며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을 말살하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는 교활한 말로 왕을 속여 유다인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위험한 민족이라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어 부르라고 불리는 주사위를 던져 유다 민족 전체를 학살할 날짜를 정합니다. 그날은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는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선포되면 왕이라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온 유다 민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통곡할 때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성경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에스더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녀가 고아로 태어나 이방 땅에서 왕비가 된 이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의미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위기를 미리 아시고 이미 수년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웠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자신을 위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간의 금식 기도가 끝난 후 에스더는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섭니다. 왕이 금으로 만든 규, 즉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왕은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 그녀에게 금 규를 내밉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왕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소원을 묻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과 하만, 단 2사람만을 위한 잔치를 2번이나 준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였습니다. 2번째 잔치가 열리는 날, 하만은 자신의 집에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약 23m 높이의 교수대를 세우고 이기양양하게 잔치에 참석합니다. 바로 그 전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상하게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하에게 역대 궁중일지를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수많은 기록 중에 신하는 우연히 과거에 2명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이런 큰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침 일찍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매달 허락을 받으러 온 하만이 왕궁뜰에 도착합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왕은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은 당연히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일 것이라 생각하며 교만한 상상력을 총동원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가장 존귀한 신하가 그 고삐를 잡고 성안을 행진하며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게 하소서. 그러자 왕이 명령합니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서 내가 말한 그대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상상이 가십니까? 하만은 자기 손으로 자신의 원수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안을 돌아다니며 그를 높여야 했습니다. 바로 어제 모르드게를 매달 교수대를 세웠던 그가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통쾌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굴욕을 겪고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틀림없이 그에게 패하고 말 것이오라는 절망적인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왕의 내시들이 에스더의 2번째 잔치에 하만을 데리러 도착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결전의 시간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이 다시 에스더의 소원을 묻자 그녀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저와 저의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은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왕은 진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 사이 하만은 살려달라며 에스더 왕비가 기댄 의자에 엎드립니다. 그때 돌아온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궁에 있는 내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 하느냐 고 소리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하들은 하만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내시가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왕께 충성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 집에 높은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아라.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바로 그 교수대 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악인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악한 자의 계획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에스더서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와 살던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백성이 불순종할 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을지언정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거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러나 그 누구보다 더 치밀하고 강력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뒤에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가장 완벽한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악의 계획을 선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눈물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악한 계략이나 비방도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긴 나무처럼 늘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